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똑같이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죄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벌을 내릴 수 없게끔 하는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인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죽은 자에 대한 예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도저히 그 손을 거둘 수가 없게 했던 그들의 추악했던 악행이 무엇인가? 1절 중반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한 형제지간입니다.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제 보았던 암몬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큰 진노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은 그 암몬과 달리 모압은 이제 똑같이 잔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린 암몬이나 이 모압은 죽은 자의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적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돔이 적대국인데 얼마나 미웠던지 그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과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 모양입니다. 에돔 왕의 무덤을 파서 그 무덤의 뼈를 다시 불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암몬,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린 암몬과 달리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살아있는 임산부와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 모압의 경우에는 이미 죽어버린 왕, 그것도 무덤에 묻혀서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 유골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 산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한 행동인데 왜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압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악한 악행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은 그들의 죄상을 조금 더 그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를 원문을 보면은 신명기 27장 2절에 나오는 석회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습니다. 석회. 그러니까 석회라는 것은 당시 벽에다가 바르는 일종의 그 백색, 흰색 도료를 가리킵니다. 모압이 에돔 왕의 그 왕의 뼈를 무덤에서 뼈를 파헤쳐 가지고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는데 그 죄를 석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벽에다 바르는 그런 도색 재료로 페인트 칠하듯이 그런 재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심각성을 옛날 고대 근동이라서 이해하기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일제 시대의 일본이 소위 예컨대 조선 시대의 영조나 정조의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무덤에 있는 뼈조각이 있는데 그 뼈조각도 불살라서 그 가루를 갖다가 뭐 총독부의 건물 벽에다가 발라버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끔찍한 만행입니까? 천일을 공노할 폐륜적인 행위로 하면서 정말 세세토록 비난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명성 황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비슷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뭐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또 과거 지금 이 모압의 고대 근동 시대 지방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정중히 애우를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바다에서 해상 사고나 또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실종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유족들은 그 시신의 뼈조각만이라도 하나라도 찾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6.25 상해 용사에 대한 그 유골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 발굴이 진행되면서 왜 하는가? 어딘가 땅속에서 묻혀있는 그들의 뼈조각 하나라도 거두어서 예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모압이 에돔 왕, 그 왕의 저지른 죄악이라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매우 비도덕적인 죄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전쟁하는 사이이고 적국의 왕이라고 해도 죽은 자의 뼈를 묘지에서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서로 페인트 칠을 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모압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죄로 아모스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동서고금 무론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 민족이든지 각 나라 족속마다 죽은 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뼈조각 하나에 대해서도 고이 다루는 것일까요? 이는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고귀한 존재이며 죽은 뒤에도 그 시신조차 심지어 뼈조차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누키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뒤라도 심지어 뼈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죽은 다음에라도 그 시신에라도 영혼이 이미 떠났지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은 뒤일지언정 그 시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이제 배 안을 봤더니 세월호를 딱 배 육지에 올려놓고 그 배를 조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뼈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팀이 정성껏 함에 넣어서 흰 보자기를 씌워서 나오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돼지뼈로 밝혀졌습니다. 돼지뼈이기 때문에 사람 뼈인 줄 알고 고의 모셨다가 돼지뼈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뼈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사람 뼈인지 돼지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 분석하고 어떤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뼈이기 때문에 버려버리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구분이 안 되지만 만약 사람 뼈라고 판명이 되었다면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제 모셔서 이거를 한데 모아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뼈의 주인이 바로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며 또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도 그 자체 아무리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미상의 존재라더라도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뼈조각마저도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유를 갖춘다면은 심지어 뼈조각 하나에 대해서도 그런다면은 하물며 죽기 전에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얼마나 그 살아있는 생명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설사 병석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떠할지언정 빈부나 귀천에 관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생명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고귀한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벤츠인지 아반떼인지 그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가 강남 사람인지 강북 사람인지 그런 것으로 수준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 배경으로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 현대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친구들 간에 네 집 몇 평이야? 너 집 무슨 아파트야? 몇 평이야?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아빠 무슨 차 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평수로, 차 어떤 거 타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의 뼈 조각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죽은 자의 뼈를 모독한 모압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4장 31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람이 외모나 능력, 유모나 빈부 여부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잣대로 갖다 대어서 멸시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는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은혜로운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발견되었던 정말 끔찍한 악습이며 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단순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이미 죽은 그 에돔 국가 왕의 병에 몹쓸 짓을 한 그것조차도 그들이 자행한 악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이라고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롱한 존재이며 어떤 사람도 조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하는데 산 자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죽은 자의 뼈조각 하나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게 예우하는 그 이상으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 임하는 우리 원동이 교회가 되고 원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일수록 주님의 피로 시름받아서 누구를 보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그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차별과 소위 증오 범죄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운 나라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이와 같은 눈을 달라고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써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 자에 대해서 더욱더 예우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은혜로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대신방 그리고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형상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이나 능력의 유무나 모든 빈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는 그것만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죽은 자의 뼈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히 여기시지 않고 모압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물며 산자에게라야 얼마나 더 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모두 참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성을 씻어주셔서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각 주님을 모시듯이 고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한 사람에게라도 정중하고 존엄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원동교회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에도 함께하셔서 각 가정마다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잘 뵙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진리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시간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웃을 그와 같이 존귀 여기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요 이 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